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감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울리니 찬양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니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놓아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시 주 내고 마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기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425장 찬송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장 전체지만 그냥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에게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부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웰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악과 길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우더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르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서랑이나 도끼나 새 책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과부적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수로는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첨단 무기가 발달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의 수요가 곧 승리의 공식으로 그렇게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군사로서 많은 군사를 이기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과부적의 상황이 연출되는 곳 있습니다. 사울왕이 등극한 지 겨우 2년 차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느닷없이 3,000명쯤 되는 군사를 택하여서 2,000명은 사울왕과 함께하고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렇게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나라를 세운 지 겨우 2년입니다. 나라의 깃털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군사들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힘을 보탤 일이 생기면 농사 짓던 일을 마다하고 또 소나 양을 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힘을 보태거나 또 같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장정들, 그런 평범한 평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는 군사, 민병대 조직은 한 3,000명에 불과합니다. 무슨 무기가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찹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준비되어서 각종 철제 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철로 만든 무기를 만들 기술자나 그런 숙련공이나 그런 재료가 없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하는 이 표현이 원문에 보면 칼이나 창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농공이나 숙련공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칼이나 창이나 전쟁에 쓸 무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디냐?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기술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새서랑이나 삽이나 홍이나 괭이 다 철이잖아요. 그런 걸 만들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블레셋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그런 기술자들한테 만들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은 절대로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왜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면 자기들을 쳐들어올까 싶어서 그래서 만들어주지 않고 그저 와서 농사 짓는 도구를 만들어 달라면 그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남몰래 칼이나 창을 절대로 못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어요. 블레셋은 아주 약한 이 나라인 이스라엘을 수시로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들의 수하에 들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수비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섭을 받게 되고 블레셋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민족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하면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통제를 받고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있는 거 다, 쌀도 다 뺏기고 뭐 전쟁 물자로 해서 뭐 숟가락까지도 철이랑처럼 다 빼앗아가고 우리나라 자원들을 다 캐내가고 비참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비록 사울이 왕으로 되었지만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여기에 게바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블레셋의 그런 수비대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를 주둔시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저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듯이 그래 해놓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둬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요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듯이 그렇게 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신경이 쓰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끌고 사울왕의 허락하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여기 수비대라 하는 말이 놓다 두다 하는 말인데 이게 네치브 하는 말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주둔한 군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딱 처음에 기습 공격하니까 뭐 좀 승리했겠죠.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된통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울 왕이 나팔을 불어서 딱 몰려오게 한 거예요. 그 영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그래가 야 요나단이 지금 저 블레셋에서 수비대를 쳤다. 우리 전쟁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길갈로 모여와서 지금 사울 왕 앞에 와서 왕이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 왕이여 지금 이 시국에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죽자는 것입니까? 살자는 것입니까? 무슨 계책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떠들고 항의하고 또 걱정과 두려움 속에 지금 사울 왕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누의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하는 거야. 이 말이 끄는 이 병거가 3만 개래. 3만 개.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이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예요. 우리나라 최고 비행기 F-35, 뭐 F-16 비행기가 3만 대가 지금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말을 탄 마병이 몇 명이요? 6,000명, 6,000명. 그럼 말이 6,000마리가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K1 A1이나 흑표 탱크가 6,000대가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이 당시 최신 무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에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마 전쟁 나갈 동안에 뭐 홈이나 괜히나 뭐 들고 쳐들어갔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보세요. 병거가 3만 대가 몰려오고 말을 탄 병사들이 6,000명이 몰려오고 그 밖에 보병 군사들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벌집을 쑤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간땡이가 붙고 큰 소 치는 사람이 해도 겁나지 않겠어요? 그 6, 7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지금 전부 겁이 나가 막 지금 전심하시 도망가가 지금 다 숨어요. 심지어 멀리까지 도망쳐요.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고 앉았더래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너무 많은 강력한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전부 다 도망가가 바위 털이고 숲이고 수모가 걸어마 나살리라고 다 도망가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행동을 하지? 참 답답한 사람이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늘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생각지 않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삶의 기근이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역경도 없고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그때 애굽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했습니까? 금식기도 했어요? 그냥 소식 듣고 야 애굽에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다더라. 거기는 곡식이 많다더라. 거기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 듣고 그냥 내려가잖아요. 철야기도도 금식기도도 하나님이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어떤 일이 나요?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하잖아요. 자기 살라고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게 한 번뿐이었어요?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언약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주죠.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벌써 역사 속에 마누라 두 번 팔아먹은 못난 남자가 되었고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그와 약속한 거 있기 때문에 그거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그 땅에 기거하고 있는 기본 족속들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살기 위해서 교묘하게 위장하고 오잖아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도 남루하게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입고 그 가지고 온 식량도 곰팡이 핀 그런 떡하고 포도주 담은 부대도 다 낡았다면서 그걸 보여주고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소문을 들었는데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고 올라오는 광야 오는데 두 왕을 물리친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잔뜩 하나님을 칭찬하고 여호와사를 업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듣고 그 이야기 듣고 대번에 못해요? 하친 조약을 맺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 족장들과 하친 조약을 맺어버려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 받아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보고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니라. 그렇게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데 그 순간에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속으면 안 되죠.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죠. 처음엔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실패하고 잘못될 수 있어요.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또다시 승리한다고 보장 못해. 우리는 늘 모든 일에 언제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고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어떤 것은 하나님 뜻대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착각이요. 이전에 암몬 족속을 물리친 경험이 있으니까 뭐 이번에도 우리가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자기 착각이죠. 스스로 과신하려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이런 실패와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이런 성급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사울왕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런 실패를 맛보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인도하심을 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충분히 준비하고 계산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계산하고 행하라. 여러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시 건드려서 탈이 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좋아질 수 있고 다른 치료약으로 고칠 수 있는데 참지 못하고 가렵다고 그냥 손이나 손톱으로 막 긁다 보면 피부 속으로 독이나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가서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그래야 합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 또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섣불리 나서다가 낭패를 봅니다. 성급하게 덤벙대다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 꼬이는 인생, 망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성급하게 나서고 하는 거 보면은 다 자기 과시, 자기 기만, 자기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고 내세우고 주고 싶은 그런 명예심이나 공로의식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후에 2년 차쯤 됐는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사울 왕이 내가 왕이 되는데 뭔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좀 더 업적을 남기고 싶고 좀 더 공치사를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요, 고통이었던 저 블레셋 수비대들을 좀 쳐서 몰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인기가 올라가고 환호를 받을 수 않겠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3,000명의 군사를 나눠가지고 요나단에게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래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칼도 창도 뭐 좀 비밀리에 준비를 해놓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면 자신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또 자신이 지자체장으로 있을 동안에 업적이나 업적을 남기려고 무리한 공사나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어리석은 자기 과시 때문인 거예요.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과시하고 그래서 권력을 누리려는 이를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우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 얼마나 군사력이 되는지, 블레셋과 전면전을 싸웠을 경우에 승산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계산하고 고려하고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면 이런 전쟁을 벌였겠어요? 군사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 북한의 군사력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경제력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경제력을 잘 알아가 비교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여야 나중에 전쟁이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지. 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면 싸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으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즉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와 대적할 수 있을는지 싸울 수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싸워서 이기지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물을 짓는데 이 비용이 얼마 들던지 계산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계산 없이 기초공사만 하고 못 짓고 있으면 얼마나 비웃음을 사느냐. 전쟁을 하는데 나는 1만 명이고 저 2만 명인데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못 이기겠다 싶으면 화친을 맺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혜가 아니냐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택도 없는 일을 저지른대요. 성급하고 조급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영적으로 준비하고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저는 오늘 사울 왕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이 조급하구나. 뭔가 공치사를 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생각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자기 분수와 이치를 알고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위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인생이 되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벌집을 쑤셔놓은 상황이잖아요. 처음엔 기분 좋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이 블레셋 군사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지금 사울 왕에게 남아있던 2,000명의 군사 중에 남은 사람도 600명밖에 없어. 백성들도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울 왕도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속이 탄 사울 왕이 사무엘을 좀 선지자 오락했는데 약속한 날짜 일주일에 했는데 오도 안 하네. 지금 붙들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해요 지금?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맛으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없는 군사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막 다 도망가 버리고 있던 군사들도 지금 막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마 영적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저 블레셋 군사를 물리쳐 주셔야 되냐, 우레를 징조를 주시든지 불배가 내리든지 이겨줘야 물리쳐 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데 그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도 안 와요. 지금 당황스러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떡하겠어요? 사울왕 입장이라면. 빨리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낫겠어요? 36개 주랭난 치게 낫겠어요?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굴속에 가서 뭐 금식기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사울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지금 못해요. 준비된 번제와 화목 제물을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좀 일찍 오지. 드리고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나. 희한하게 멀리서 딱 사울이 어떻게 하나 지켜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고 아주 심각하게 죄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망령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게 돼요. 말씀 앞에서. 사울이 급한데 사무엘도 약속한 날짜에 옷 안 하고 군사들이 막 몰려오는데 뭐 어떻게 해? 뭐 급한 대로 빨리 뭐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지 뭐.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냐?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해놓고 공연해놨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위치와 분수를 넘어서는 월권을 행한 거예요. 출애굽 29장의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하기에 뭐 아무나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아무나 뭐 목사님만 잘하나 나도 말 잘한다 하고 뭐 그냥 아무나 설교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도 하고 막 그러면 되겠지 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따서 세워놓은 직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자기 열심에 의해서 분향단에 제사장님만 분향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 성소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막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화를 내뿜잖아요. 화내는 수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몸에 얼굴에 나병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 성소에서 쫓겨나죠. 여러분 자기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단보다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사울이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뭐예요? 왜 제사를 드려요? 전쟁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하나님 내가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저거 싸워서 이겨주세요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제사와 그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래서 왕으로서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거요 전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자기 욕심이나 그런 숨은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는 그것이 돼야지요. 다른 내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은 이 두 가지를 범한 거, 잘못 범한 것이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해서 결국 살왕이 실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이 샤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리석게 굴다 미련한 짓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왕이 행한 것이, 그 제사 드린 것이 경솔하고 사악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고 사울왕이 한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사악한 일이라고 단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한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자업자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살왕은 자업자득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욕심과 성급한 행동이 나라와 백성들을 어렵게 위기와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의 본문과 위치를 망각한 채 망령되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의 권세로 월권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이든지 잘 준비하고 철저히 생각하여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 자신의 위치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왕의 어리석고 미련한 성급한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성급하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욕심보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내려놓고 비워놓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치사 내 명예심,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준비되게 또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의 위치나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어렵고 촉독한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교우들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